예, 우리 학생들 기도회 시작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시작해서 참 고맙고 기쁘고 칭찬하는데 그 무릎이 아프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5분 있다 무릎이 저리다 그러면 편하게 5분 후에 이제 편하게 앉고 또 가끔 가다가 이제 등이 그 피곤해 가지고 아프면 그냥 이제 기도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자세, 하나님 앞에 나는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하면 어떤 다른 운명이나 점괘나 어떤 주술의 힘도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절대자한테 복종을 하는 무릎 꿇는 사람이 다른 영들은 그런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술의 힘, 어떤 마법의 힘, 어떤 악령의 힘, 어떤 사악한 사귀의 능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신앙자의 운명을 손을 못 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잡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상징적인 그 태도는 마귀 나라의 무서운 군사의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절대 복종하면 다른 피조물은 그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은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무장이 해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는 거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야 나는 1시간이나 꿇었다? 너 10분밖에 못 꿇지? 야 내가 더 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육체적인 내가 오래 더 무릎 꿇었지. 이런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복종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서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 요 십자가나 요 앞에 일곱 금초 때 요 근처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상징물인데 잡생각을 하는 초신자를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성물인데 성물을 성소에다 배치시켜 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징물 외에는 딴 생각을 못하도록 생각을 잡으려고 하나님께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몸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시려고 하는 보조 성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은 어디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 앞이 성전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 몸뚱아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생기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1m 앞이 거룩한 게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영혼과 육체 자체가 성체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을 때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육적으로 몇 분을 내가 무릎 꿇었냐 이거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불편하면 의자에 이제 앉으셔도 돼요. 근데 시작을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다 이러고 이제 하고 왜 30분 동안 그 기도를 시키냐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서 혀를 30분 동안 돌리지 않으면 잡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딱 듣는 것보다 1시간 30분, 1시간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막 해서 딴 생각 다 날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보는 게 더 거룩한 겁니다. 처음에 그냥 말씀 시작할 때 보는 것보다 우리 안에 모든 먼지털이를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먼지를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먼지털이 기능이 뭐예요? 찬양과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보이지 않는 모든 잡스러운 잡생각 그리고 앞으로
떠오를 앞으로 미래에 닥칠 잡생각, 이거 전부 먼지털이 개인 기도로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마귀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마귀야 이러면서 마귀는 대적을 해. 그럼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데, 원래 무서우신 분인데, 근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마귀가 온다 이거야. 예수도 알고 유명한 사도 바울도 난 아는데, 근데 너 누군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고는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게 중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순복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신자를 떠난다는 거예요. 신자를, 성도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본인 뭐가 기본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일 처리하는 일거리가 생겨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하나님께 순복할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나를 거룩히 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순종을 안 해. 기도 훈련 시간에. 그러면은 기도도 안 하는 시간에는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성경 말씀 사모를 안 하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세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두려워할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배 타임이나 성경 공부나 기도나 찬양 시간에 도외시하면 나머지 시간들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공부를 안 하는 애가 노는 시간에 공부하겠냐 이거예요. 절대 노는 시간에 더 놀지 공부 안 해요. 공부 시간에 공부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기도 시간에 혀를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을 못하면 기도 시간 아닌 때 마귀를 못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개념으로 하죠. 그래서 육적인 것보다는 복종하는 개념으로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희생하며 사는 대상자는 결혼해서 자식을 키울 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신혼부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섬기질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그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도 자기 자식 사랑만큼 못한다고 다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다 들은 얘기예요. 자기 친자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도 내 새끼가 아니니까 화 난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식도 화가 나는데 다른 애는 더 금방 못 참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그런데 자식 희생하는 것은 부모인데, 부모가 될 때는 그 희생하지 않으면 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모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그 사랑으로 살게끔 인간을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희생의 삶으로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식 낳고 키워보면서 이제 죄를 멀리 하게 되면서 자연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 꿀을 봤다. 곰돌이 푸우가 그 꿀을 좋아해요. 곰돌이 푸우 만화 영화에서 꿀을 엄청 퍼먹어. 얘가 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어린이들은 꿀을 딱 보면 곰돌이 푸우 이렇게 연관이 되지. 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이 절대 어린이는 생각이 안 됩니다. 꿀을 먹으면 단 음식, 쾌락적인 맛이 아주 좋은
그래서 밥 먹기 싫고 꿀 먹긴 좋고 이런 이기주의가 딱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결혼 전에는 특별히 더 그렇단 말이에요. 신혼부부도 그럴 수 있어요. 신혼부부도. 서로 좋아하니까 사랑할 뿐인 거예요. 근데 애는 엄마 아빠 사랑 안 하는데 자기 놀이에 집중하는데 일방적으로 그 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결혼해서 애를 낳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독자다 독녀다 이러면은 더 집중하지만 아기가 많아도 정신없이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자연법에 의해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왜 결혼이 귀하냐? 희생하며 살아야만 되는 시작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축복인 거예요. 결혼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희생을 많이 한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상이 많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계속 얻어먹고만 살았어. 그리고 결혼 직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근데 천국 갔어. 엄마 아빠한테 얻어먹기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거룩한 거고 결혼은 금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가지고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기질이 됐을 때 결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희생하는 기질은 자기 부모 닮아요. 희생하는 기질이 어떻게 나타나냐? 먹는 걸 계속 애기를 먹여주신다. 그러면은 그 집안 애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는 후하게 먹여주는 희생적 기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희생적인 삶을 시작하는데 각 파트별로 집안마다 전공이 달라요. 근데 그게 잘 아우러지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저 사람한테 뽀뽀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희생적으로 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거룩해서 가까이 가고 싶은 거룩한 희생적인 사랑. 그것으로 결혼을 해야만 이게 오래 가는 거지. 아, 저 여학생, 남학생 멋지고 예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좀 해보고 아, 인기가 많으니까 저 사람을 좀 사귀어보고 싶고 이러면 유계정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하늘로부터 치리를 받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인간구실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티각태각 하면서 어렵게 살아요. 근데 그 어렵게 살면서 철이 들면서 비로소 부모 형상을 나이가 많이 들면서 중년에 그거를 맺히는 게 때늦은 성숙함인 것이죠.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육을 받으면 자연법에서 살던 도시에서 살지 않고 자연 속에서 그 자연법대로 그대로 생명법칙 따라 살던 사람보다 철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 생활은 전적인 이기주의 경쟁을 해치고 나온 사람이 경쟁에서 이겨서 이기주의를 완성한 사람이 자기 짝을 데려와서 결혼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기주의의 화신이 짝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들이. 왜냐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이기주의로 막 자기 걸 챙겨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예수님 잘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결혼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결혼하는 거예요. 희생정신은 한마디로 제일 편한 표현으로 부모님 마음인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선 부모를 가까이 섬겨야 그게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부모 마음을 늦게 받아요. 농사를 짓더라도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젊은 자녀가 그걸 계속 돕고 있는 그 측근에 수종드는 자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할 때 집안을 다 장악하고 다스리고 생명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결혼 전에 어떻게 받냐? 부모하고 호흡을 맞추는 거 있는 거예요. 부모하고 팀워크를 맞추는 거예요. 부모하고 팀워크를 맞춰야 돼요. 팀워크를 맞추면 뭐냐면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읽어요. 이거 해라. 밥 먹자. 네? 밥 먹고. 야, 야, 빨리 5분 안에 우리 출동이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야, 알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5분 뒤에 우리 나가야 돼. 예? 예. 나가야 돼.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 지금 왜 나가요? 1시간 있다 나갈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부모의 마음을 읽는 초자연적 능력을 아직 못 와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을 읽는 능력을 저거 전수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참 점점 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 마음만 몰라. 근데 뭐가 안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한 거랑 다른 걸 계속 말해. 내가. 그럼 한 40분을 얘기해. 밥 먹으면서. 그러면 40분 후에 그 사람이 비로소 호박씨 깠던 거를 탁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이게 속에서 성령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마 그분이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성령님이 답답함과 더불어 이 답답한 게 엘리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 엘리후가 나와요. 젊은 선지자 엘리후가. 막 답답함이 이게 터지면서 이게 원래 그 전해야 되는 생각이 나오죠. 그게 예언 증세거든요. 엘리후는 그 예언자의 그 전형적인 형태가 나와요. 예언 훈련할 때 엘리후 연구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증세가 가정생활에서 그냥 이루어지는데 부모님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이면 죄를 멀리하기만 하면 의인인 거야. 욕심이 없으면 의인인 거야. 뭘 잘할 필요가 없어요. 욕심이 멀리하고 이렇게 너그럽고 뭐 이런 집안의 어르신이 있죠. 그럼 복을 받은 집이에요. 근데 아주 까탈스러운 어른도 잘 섬겨야 되지만 아주 덕스럽고 지혜자가 있고 그런데 그 분의 말을 듣는 게 더 어렵습니다. 까탈스러운 분들 말을 듣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면 영의 코드가 안 맞으니까 덕스럽고 지혜롭고 이런 분 말이 더 안 먹혀요. 어리석은 자의 귀에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하면 그냥 생활을 같이 해서 먹고 마시고 이빨 닦고 잠자고 하는 걸 그냥 그 사람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영적인 게 아니야. 야 일어나라. 야 냉장고에 그 김치 꺼내 김치. 이런 건 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게 맞아서 그냥 서로 어우러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 영이 맺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야 김치 꺼내 먹어. 야 너 구별됐는데 왜 저 베이컨 먹냐. 돼지고기 먹지 마. 너 구별됐잖아. 너 하나님께 서원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합니까? 옛날에 세상적으로 학생들이 살 때랑 지금하고 생긴 모습이 똑같고 유니폼도 똑같은 걸 입고 왔는데 뭘로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구약에 구별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내가 구별됐다고 자기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천사도 알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일인데 화요일도 이제 포항 갑니다. 그러죠? 예. 네. 가정교회 그거 해야 돼. 주일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뭘로 구별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이상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야 이거. 그리고 주일 예배니까 전날 쫙 목욕제결 하는 거지. 속옷을 다 갈아입어요. 예? 예. 그리고 겉옷도 다르게 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구별하냐 이거예요. 뭘로 구별하냐. 외적인 것을 통해 내면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면의 고백을 외적으로 고백함으로 구별이 되고 외적인 표현을 통해 내면을 구별하고 내적인 고백을 통해 미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 따로 없고 0이 따로 없는 거예요. 6을 통해 0의 고백을 하고 0을 통해 6을 거룩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하자 이럴 때 그 부모님의 마음 자체와 영체이기 때문에 이게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육의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이게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영성이 안 맞고 마음이 잘 안 맞죠. 근데 저 돈 안 드는 법 가르쳐 드릴까?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의인이시고 영성이 있으신데 그 영성을 그대로 받는 방법. 가난한 원룸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룸이면 침대 놓을 자리도 별로 없죠. 그럼 이부자리에 넣었다가 다 일어나고 그거 다 옆에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생활을 하면 아들이 아버지 영성을 딱 타게 버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집안이 누군 줄 알아요? 넓은 방에 3남매가 5남매가 같이 딸만 5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잣집은 한 명 5개의 원룸을 다 줘요. 부잣집 아빠는. 근데 이것들이 쌈박질을 하네. 그러면 부잣집 아빠, 나 가난한 집 아빠, 어쩔 수가 없어 가난하니까. 원룸으로 가서 5딸내미를 한 방에 밀어놓고 옷을 같이 갈아입으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지내봐요. 그러면 다른 영이 이간질 하던 게 다 떠나요. 그래서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이 안 맞거나 뭐가 안 맞거나 마음이 안 맞으면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 자체가 영의 모든 이 장애물을 제거시켜 버려요. 근데 공간을 하나로 만드는 게 좋지. 공간을. 그러니까 시골 애들은 이제 같은 동네에서 살거든요. 같은 방에서 몰려서 그냥 잠자고 시골 농가주택 가면 그냥 남자는 저 오른쪽 방, 여자는 왼쪽 방 뭐 석 바꿔서도 자지만 한쪽으로 몰아자잖아요. 그 친척들 모이죠. 뭐 잔치에서 시골. 그러면은 친척이 20명이 모였어. 근데 방은 안방하고 건넌방밖에 없죠. 그럼 건넌방엔 남자, 안방엔 여자 이래가지고 한쪽으로 다 몰아. 그러니까 손녀부터 할머니까지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거냐. 그래 농가주택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집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 될 때는 이제 큰 룸으로 그냥 몇 방 며칠로 설악산을 갈 때 각 룸으로 작은 호텔방 같은 데로 각 집단이 가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넓은 방인데 투룸짜리 무슨 콘도 같은 거 있어요. 예. 거기에 남자 여자하고 거실도 넓고 그 콘도 그냥 얼마 내면 이렇게 좀 빌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계속 먹고 지지고 뭐 하면서 수다 떨고 그러면서 이제 단합대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설악산이다 어디다 제주도다 그러니까 핑계인 거고 가서 그 같은 룸에서 이제 수다 떨고 오래 있다가 눕고 간식도 새우깡도 먹였다가 오징어도 먹었다가 라면도 끓였다가 뭐 이러면서 같은 룸에서 있으면서 그게 이제 친해지는 거죠. 원래 사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 신혼 생활을 함으로 이게 영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은 반드시 영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독심술은 어떻게 읽느냐.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먹고 앉는 대로 앉고 그냥 같이 그냥 행동을 막 하면은 나중에 마음에 민감한 것까지 잡아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모르는 집안에 장가 시집을 가거나 시집 장가를 가면 같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장악을 하고 파악을 하고 통찰을 하고 꿰뚫으려면 자기를 낳고 키워준 자기 친족의 관계에서 순종 관계를 철저히 맺혀야만 자기의 피가 섞이지 않는 다른 집안하고 혼인 맺어도 그것을 마음을 독심술, 마음으로 읽는다고 그래요. 알아낸다고 그래요. 말을 안 해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표현을 못하는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욕구까지 알아낸단 말이에요. 이 행동을 맞추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련회를 안 가요. 휴가 갈 때 엄마 아빠랑 할머니하고 그냥 놀러 가라고 그러지. 놀러 가라고 그러지. 교회에서 수련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식, 보통은 그 회사에서 여름 휴가 3일 주거든요. 보통 회사원들. 그러면은 그 교인들하고 호흡을 맞추는데 수련회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가족하고 호흡을 맞춰야 돼. 그럼 가족하고 놀러 가야 돼. 그리고 교인들이 예를 들어 몇십 명, 몇백 명이죠. 내가 갈비를 먹고 싶다. 못 먹어. 근데 두세 명이 모였다. 그럼 갈비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두세 명, 다섯 손가락 안으로 모이면 비싼 걸 아무거나 먹고 또 먹고 하루에 6끼를 먹어도 그걸 돌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토해내. 그리고 다시 먹어. 그래도 가능해요, 이게. 소수가 모이고 친족이 모이면. 네? 그런데 이게 집단으로 모이죠? 그러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고 먹이고 싶은 것을 못해요. 집단적으로 뭐를 먹어야 돼? 짜장면 1000그릇.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단합대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 나는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단합을 단체 중심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예수님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만 생각하자. 이렇게 되면 다른 교인 만나도 단합이 잘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고 우리 교회의 어떤 사상으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기둥은 예수님 기준으로만 하면은 다른 교회 교인 만나고 우리 교인 만나셔도 그냥 영적으로 잘 통합니다. 예. 그리고 아주 잘 통하려면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안 해줘도 알아내서 저절로 대접을 해드리기. 야, 나 이런 거 좋아. 이렇게 나를 대우해줘라고 인간은 절대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인간은 어떻게 하면 짜증을 내게 돼 있어. 표현도 제대로 안 하고 대접을 안 해주면 당연히 못 받지, 제대로.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짜증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짜증이란 건 왜 내냐? 너 인간의 형상인데 어떻게 독심술도 없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낸다는 것은 야, 말해야 알겠냐? 이 뜻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반드시 독심술의 능력이 없으면, 선한 독심술이 없으면 미련퉁이가 되게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을 마음을 드려줘야 돼. 그분을 높여드리려고 해도. 그래야 그분의 품격을 유지해 드리면서 대접을 받으시도록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거로 부족하고 그분을 섬기는데 먹고 마시고 잠자고 앉고 일어나고 이걸 같이 해야 돼요. 앉을 때,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납니까? 야, 우리 밥 먹으러 일어나자. 이럴 때 일어납니다.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탁에 앉자 이럴 때 같이 쫙 앉는 거지. 손주가 먼저 딱 앉았는데 할아버지는 걸어가면서. 그러면은 이 독심술이 안 되는 거예요. 앉고 일어나고 행할 때고 누울 때고 이거를 정확히 단체적으로 같이 할 때만 영성이 이게 딱 되는 겁니다. 독심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말씀에 네가 앉은 때나 일었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누울 때나 항상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 앉아, 먹어. 이러면서 완전히 일체로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울 때만 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이렇게 할 때 그걸 완전히 그냥 손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 말씀이 내 말인 거예요. 부모의 어떤 그 스케줄이 나한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질 않는데 그게 편해. 이렇게 되면 마음을 읽는 능력을 집어넣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집어넣는다는 표현보다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매 맺어서 나오게 돼 있다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동체 훈련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공동체 훈련은 어떤 수도원에 돈 내고 들어가서 프로그램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아무 대가 없이 같이 살아가고 같이 밥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라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라면을 그냥 사랑으로 끓여줘. 예, 하여튼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하는 것을 그 같이 하는 거예요. 먹여주려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먹을 때 다른 사람을 먹이려고만 할 때, 다른 사람 먹을 때 자기를 챙김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일상생활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읽는 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가정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모세율법에 먹고 마시고 사는 생활 자체를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영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디 친구랑 놀러 가지 말고 엄마 아빠랑 그 놀다가 가끔 가다 친구하고 가보세요.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아이가 사랑을 받습니다. 친구끼리 많이 지내는 미움과 다툼과 상처를 받지만 엄마 아빠하고 계속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자기 권리 포기한 어린이들이에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가 그걸 즐겁게 그걸 즐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똑똑하니까 그런 거예요. 똑똑하니까. 머저리 같으면 엄마 아빠랑 있을 때 같이 있기 싫어해요. 친구끼리 있길 좋아하지. 그게 머저리들이 행진하는 거예요. 그게. 머저리 행진 아시겠어? 머저리 들으니까 아이고 저 마음으로 바다 미길 같은 저 마음으로 누가 알냐 이래가지고 짜증나니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친구끼리냐, 너 뭐 있어? 뭐 이러면서 야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영의 세계를 완전히 모르는 소경과 귀머거리들이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이게 잘 맞게 된다는 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 딱 갔을 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게 고급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 종교기관에서 받은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성훈련 코스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딱 뭉칩니다. 뭉치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막 마음을 맞추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귀가 속였던 것을 더 이상 마귀가 속일 수가 없는 단계로 이게 상태 전이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세 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할 때 창조주께서 나타나신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육적인 사람이 두세 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딱 응집을 하잖아요. 뭉치죠? 그럼 하늘에서도 그대로 일을 해드려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이 열리는 증세란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이 차 한 대씩 굴리죠. 그러지 말고 승합차 한 대 사가지고 그냥 단체로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셔틀 돌리는 거야, 식구끼리. 예? 예. 차 살 돈 있어. 근데 일부러 셔틀버스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차가 두 대가 생기죠. 그때부터는 불일치가 됩니다. 같은 식구가 두 대가 있으면은 편리는 해줘요. 그런데 그게 스케줄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멋대로 돌아. 그러니까 스케줄을 꼭 맞춰야, 한 대만 스케줄이 있어야 돼. 12인승이라도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스케줄을 꼭 맞춰서 해야 돼. 그래서 그게 공동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운동이.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잘 안 되면은 방을 줄여버리고 넓은 방으로.
돈이 있어도 여러 대 살 수 있지만은 승합차로 그냥 줄여버리고 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줄을 다 맞추는 구조로 가셔야지 독심술이 생기는 거예요. 독심술이. 그 신비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 못하는 사정을 말 듣지도 않고도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활동할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많이 듣고 말하긴 더디해라. 그걸 말할 땐 성령으로만 말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돼. 기도하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잡생각 돌아가는 거예요. 잡생각 돌아가는 거예요. 잡생각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뛰고 찬양하고 이랬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까 이러던 학생 몇 명이. 그건 뭐냐면 잡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잡스러운 상태에선 그게 성령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자기 혀를 붙들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알아내는 능력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했을 때 그 단순한 작용이 한마음 한뜻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영성운동이라고 안 해요. 근데 그게 영성운동이에요. 그래서 가족하고 한 차로 큰 방을 빌려 한 방에서 1박 2일, 2박 3일 갔다 오는 게 영성훈련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거 사실은 오후 특강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서 싸움박질하고 옵니다. 그런 거예요. 좋은 의도로 갔는데 꼭 싸움박질하고 와. 돈은 돈대로 처벌하고 다 썼는데 하여튼 싸움박질하고 와.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중에 누군가 마음을 맞추는 사람이 그 모임을 주도를 안 한 거예요. 이기주의자들이 모였을 때 그냥 될 대로 맞춰지겠지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영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리브가처럼 말을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어린 리브가가 허락을 안 맡아요. 허락을 안 맡고 내가요 이 짐승한테 하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액션을 취하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지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읽은 거예요. 노인의 생각을 읽어버린 거예요. 리브가 그 어린 소녀가요 낯선 노인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능력이 평소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없죠 그런 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전 성경 가리키는 거하고 지금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아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허락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없으면은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막내 며느리든지 맏며느리든지 뭐 하나가 딱 박혀 있어서 그 사람이 아주 촉매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거운 거는 남학생들이 다 들으세요. 아버지가 들으시면 안 돼. 당연히 할아버지는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힘이 있으셔도 아버지가 들으시면 안 되고 중학생 이상은 자기가 다 들어야 돼 남학생은. 그리고 잡일 같은 거 있죠. 할머니가 절대 하시면 안 돼.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잘하시고 힘이 좋으셔도 여학생들이 다 해야 돼. 왜 그래요? 이게 영성운동이에요. 영성운동. 수도원에서 중세 때 그래도 수도원 운동, 영성 운동이 활발할 때 다 수도원에서 뭐예요? 3년 동안 밥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수도원에서 그 영성 운동할 때, 근데 영성 운동 그 하는 법 막 연구 많이 했어요. 저도 산속에서 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도원 운동에서 핵심은 뭐냐면 주방에서 이렇게 할 때 절대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고받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알아서 알아내서 행동으로 다 해야지 그게 영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하는데 3년 동안 밥하고 청소하고 이걸 해야지
사람의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도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간에서도 그런 거예요. 절간에서. 얘기를 안 하고 쓸고 닦고 이러면서 말 안 하고 계속 그걸 산속에서 하죠. 그럼 자연법에 의해서 사람을 읽어내는 거예요. 도 닦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자고 아주 청소부 역할을 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인간은 그 능력이 다 나와요. 산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리브가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했을 때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조부모님하고 부모님이라 이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하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아니 혜택을 자기 집안 어른이 받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성 운동은 원래 돈 들이지 않는 거예요. 돈 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11시부터 설교하죠. 그리고 해질 때 5시까지 쉬지 않고 6시간 계속 말을 하죠. 하루에 제가 12시간 말을 합니다. 근데 왜 12시간 사역이 가능하냐? 제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하면 우리 학생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묻지 않고 그냥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했는데 그 설교가 아무 필요가 없는 설교야.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올 필요가 없으신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언 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장 원초적으로 생활하는 그거를 자기를 위해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이거를 남을 위해서 먹고 마시게만 해주면 그게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전부 자식한테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여요. 애기 먹이려고 먹여요. 애기 먹이려고 먹이죠. 엄마들이 자기가 먹고 싶어서 살쪘어요. 애기 먹이다가 살쪘어요. 애기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뚱보가 된 거예요. 뚱보 아줌마가 된 거예요. 아, 여자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가지고 뚱보 되는 여자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 하나 이상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룩한 엄마들은 왜 살쪘어요? 그랬더니 아우 없는 살림에 애가 남기잖아요. 이거를 아우 아까워.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얘 먹이려고 했는데 이거를 남겼네. 이러면서 먹다 보니까 이제 몸이 부른 거지. 예? 그래도 아기를 먹이려고 그걸 했다 이거예요. 음식 찌꺼기지 어떻게 보면. 그걸 먹었는데 살이 쪘는데 왜 살쪘어? 자식을 위해 희생하다 보니까 살찐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너 그랬지. 맞아 그게. 너 그거 안 했지. 맞아. 선지자는 선지자.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읽어버려요. 읽어버려. 그리고 노아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은 굉장히 내추럴 자연적인 겁니다. 영성 훈련은. 노아가 뭘 했겠어요? 8식구 먹이는 거 기본적으로 딱 되면 뭐든지 재산을 쌓지 않고 병든 동물한테 뭘 먹인 거예요. 먹이고 마시고 다친 거 해주고 하다 보니까 동물의 모든 마음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읽어버릴 뿐 아니라 동물이 먹이고 마시우고 이런 주인의 의지하는 피조물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물은 인간을 의지할 때만 평화를 누리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동물은 인간 앞에 인간을 의지할 때만 평화를 누리게끔 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먹여주는 사람한테 왜 순종하냐?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인한테 의지해야 자기의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짐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한테 전부 와가지고 하는 건 자기가 평화를 누리려고 오는 거지 노아 할아버지한테 절대 복종하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기가 왜 엄마 이래요.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순종하고 엄마한테 깃들어야지 자기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엄마 하는 거예요. 왜 엄마 하고 울어요? 엄마 멀어지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먹이고 마시고 입히는 걸 하면은 그 혜택을 받는 피조물을 알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최초에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는 걸 하면서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이는 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접받지 말고 네가 대접해줘라. 이게 뭐예요? 사람을 알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러스에서 막 음식을 나누고 접대를 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다. 선지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성 선지자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선지자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선지자는 남한테 일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부족한 게 있어. 자기가 열심히 해도 부족한 게 있어. 일손이 모자라. 그때 부하를 딱 두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거지. 자기는 일 안 하고 부하를 부려. 이런 사람은 영성이 튀질 않아요. 그래서 남자 선지자들은 전부 자기가 손으로 일을 하면서 그걸 다 맞추면서 손발이 부족할 때 시다를 딱 뛴다 이러죠. 예, 공사판에서. 그럴 때 그런 종류의 리더십만 영이 이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는요, 낳고 아기를 먹이는 일을 해야 되고, 남자는 계속 일을 해서 남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지 사람을 마음을 읽어대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그것은 또 예언서에 욥기 28장에 하늘의 지혜를 받는 법에 나와 있어요. 예, 그 자연법으로 기록이 돼서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금은 나는 데서 나고 철은 나는 데서 나고 지혜는 어디서 나는가 이러면서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 논쟁이 나와요. 그러면서 만물을 먹여 살리는 그 핵심 구절이 딱 나와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잠언 31편에 현숙한 여인이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받을 땐 거기에 뭐라고 나뉘냐, 사람을 먹여 살리고 챙겨주고 하면서 이게 신의 지혜를 받는 프로세스를 설명한 거예요. 그거 행동을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만물을 먹여 살리는 욥기 28장에 그것을 완전히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지혜를 받는 자는 돈이 남으면 은행에 넣질 않아요. 지금 오늘 누가 못 먹었지? 그래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집안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도 쉽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의 방식으로 부자 되는 거. 예. 그러니까 부자 되는 축복성회 가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성 운동은 어떻게 하냐? 허드렛 일부터 하는 거라. 그리고 허드렛 일 하기 싫죠? 그럼 남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먹고 편히 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필요해. 그럼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누리면서 영성이 좋으려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에도 지도자가 나오고 가난해도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축복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영성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무릎 한번, 우리 청소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여, 내가 수도원 영성을 수도원 가서 산속에서 얻는 게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가정에서 얻는다 하셨습니다. 부모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고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모든 만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삼박자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복은 어떻게 받냐? 제가
시골 교회 저기 기타 피크 다 깨져가지고 없다고 그래서 저 낙원산 가서 시골 교회 기타 피크 사들이나고 수십 개 이렇게 저기 하면서 좀 약간 더 사왔죠. 예. 왜 그러냐면 기타 치다가 이게 깨지거든. 근데 깨지는 게 이게 막 하다 보면 깨지니까 비싼 피크는 안 깨지는 특수 피크가 있어요. 이거는 동네에서 안 팔아요. 예. 그래서 시골 교회 이거는 수만 번을 해도 절대 안 찢어집니다. 이게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천이 이게 피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 치면은 플라스틱 책받침 피크하고 다르게 아주 손이 편하면서 깨지지도 않고 손에 부담감이 없어서 이걸 하나 딱 잡으면 플라스틱 책받침 피크를 안 쓰게 돼요. 근데 이게 고가거든? 근데 이걸 왜 갖고 다니냐? 기타 치면서 예배 섬기는 사람 무료로 주려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나 악기를 하는데 나 기타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저기 이거 필요하신 학생 있으면 손 들어봐요. 이 할렐루야. 네. 다 많은데 이게 특수 피크예요. 동네에서 악기 점이 안 팔어. 그러면 이게 피크는 잘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크는 지갑에 돈 넣는데 구석탱이에 딱 꽂아 놓으면 돈을 뽑았다 넣었다 하면서 구석탱이에 꽂혀 있으면 이게 안 흘려요. 그러다 자기가 예배 때 이걸 친다 또 연습한다 이럴 때 뽑아서 하다가 다시 돈 넣는 지갑에 지갑에 이렇게 거기다 꽂아 놓으면은 되거든. 근데 또 잃어버렸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냥 또 저기. 그래서 피크를 이렇게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그 찬양 하시는 분들 뭐 많이 깨지면 그냥 딱 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쇼핑하는 건 전부 다른 사람 위해서 쇼핑하는 건데 주로 제가 이제 쇼핑하는 거는 사역과 연관하거나 교회와 연관하거나 선교와 연관하거나 사람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거의 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사고 오지를 절대 않습니다. 왜 넉넉하게 해야 되냐? 잡스러운 거 딴 거 안 하고 내가 할 일만 하는데 할 일만 넉넉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남거든? 남으면은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일론 피크 별것 아닌데 이게 복을 불러와요. 이걸 나눠줘. 이제 학생 3명한테 이거 아주 선풍기에 날아가는 나일론 피크를 나눠줬어. 이거 절대 한번 찢어봐. 아무리 쳐도 안 찢어져. 그래서 손이 편해서 충격이 안 와. 나일론이 충격을 흡수해줘. 소리도 약간 곱게 나. 그런데 그거 치다가 아주 빠르게 치면 그게 너무 얇아서 휘청거려 그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를 이 색깔 다르죠. 이게 메이드 인 USA예요. 미국에서 만들어. 이거 수입제야. 요건 몇 밀리냐 이거. 아까는 0.46mm예요. 근데 요게 0.6mm야. 요거를 치면 덜 밀려 줄에. 그래서 아주 빨리 막 찬양을 댄스곡을 치고 막 이러면 이게 더 낫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좀 분위기 있게 치고 그러면 그게 더 낫고, 남학생들 빠르게 치는 거 원하면 요거까지 자매품으로 드릴 수 있는데, 요것도 필요하신 분, 앉아 계신 분 중에 이게 메이드 인 USA라니까. 이거 태평양 건너왔다니까요. 아니, 동네 안 판다니까. 이게 수입품인데, 하여튼 시골교회 도우러 갔다가
저 시골 읍내교회 저 청년들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봉지 샀어. 그리고 청년 챙기다 보는데 우리도 필요하잖아. 그리고 몇 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개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폴령 먹고 다녀요. 기타 저기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시골교회에서 그 좀 순회사까지 드리고 나 몇 개 갖고. 예. 그리고 저기 약간 더 사온 거죠. 예. 예. 그런데 별건 아닌데 이런 건 소비품이죠. 소비품. 소비품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 치약을 사면은 슈퍼 가면은 이렇게 하나씩 안 팔고 세 꽉이 이렇게 비닐로 돼 있어. 3개나 6개 묶음으로. 그 1+1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그거 딱 살 때 하나만 써요. 하나만 쓰고 다른 건물에 하나씩 이렇게 배치해요. 예. 그래서 뭔가 그 나무에 열매를 따다가 다 따지 말고 그건 남겨둬라. 지나가는 사람이 먹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요한 것은 이제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내가 검소하게 쓸 때 검소하게 구입하지 않고 넉넉하게 구입해서 검소하게 쓰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머지. 자연농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힘들죠. 그러니까 씨만 뿌리고 자라게만 자동적으로 하고는 따먹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생명체가 많아야 되니까 어떻게 자연농법을 하려면 흙이 절대 보이면 안 돼요. 아무 덤불이라도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덤불을 덮어놓는 것 자체랑 덤불을 까놓는 거랑 미생물이 살 수 없는 땅과 사는 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수확하죠. 벼 수확할 때 이렇게 고개를 딱 숙이죠. 벼가. 그럴 때 수확하기 전에 보리씨를 팍 뿌려대는 거예요. 수확 전에. 그럼 벼가 익으면 싹 이렇게 머리를 숙여요. 근데 벼들 사이에 황금 물결 사이에 보리씨가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보리씨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2주 지난 다음에 벼베기를 해요. 그리고 벼를 탈탈 털어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나머지는 쭉정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 지푸라기 있죠. 그거를 보리를 떨고 놓은데 그냥 쭉 깔아놓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미생물이 많이 살고 볏짚을 이렇게 깔아놓지 않고 뚫뚫 말아가지고 어떻게 놓죠. 그럼 미생물이 안 살아. 그러니까 자연농법이 안 돼. 자연농법이 안 되니까 이 인간이 미생물들이 인간을 위해 농사 지어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대신 인간이 땀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은 인간을 위해 농사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지렁이도 그래가지고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지렁이가 7m까지 물구멍을 파줘요. 실구멍을. 그리고 지렁이가 흙을 먹고 배설물이 천연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퇴비를 쓴 것보다 훨씬 고급 퇴비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노동력을 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농법으로 자연 자체가 준 것만 먹어야지 땅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일본에서 씨를 뿌렸는데 새가 먹으니까 새를 쫓자 이러면서 새 쫓는 것을 자연농법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왜냐하면 씨를 뿌렸는데 참새가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자연농법 하는 사람은 얼만큼 먹어요? 그랬더니 100을 뿌리면 20%를 참새가 먹는다는 거예요. 씨앗을. 그러면은 일본의 어느 농부는 2 파트로 나뉘는데 그러면은 허수아비 세우자 뭐 하자 뭐 막 이러는 농부가 있고 어떤 농부는 그러면 100% 뿌리지 말고 120%를 뿌려서 참새가 마음껏 먹게 해주면서 우리가 100을 얻자. 이럴 때 이게 복은 누구한테 오냐. 그 120% 씨를 뿌려 100 원하면 20%더 뿌려서 그건 참새밥으로 주자 이거예요. 자연하고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 자연 농법을 해도 그걸 100% 먹으려고 하는 농부, 일본 농부하고 120%를 뿌려 우리는 100만 얻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 100을 뿌려 한 마리도 참새가 못 먹게 해서 100을 얻는 거나 120%를 120알을 뿌려가지고
100개 소출하고 20개는 참새한테 뜯기는 거나 우리는 100 들어온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넉넉하게 자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모세 율법의 부자복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120을 부리고 참새가 마음껏 뜯어먹게 부패를 차려주는 자연농법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농법이라고 해서 자연법을 다 지키지만 거기에는 탐심을 제거한 자연농법과 탐심을 제거를 안 한 채 자연적인 과학적인 농법과 그건 영에 속한 농법과 영적이지 않은 자연농법이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연농법이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 탐심을 제거한 자연농법이냐 아니면은 지렁이를 이용하되 다 우리가 먹으려고 지렁이의 자연을 이용하냐. 이거는 마음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마음을 감찰하시고 자연물을 그 마음의 수준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거를 피크를 자연농법하는 그 귤 농사하는 일본의 귤 재배업자, 쌀 농사하는 벼농사 농사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음악가는 기타리스트는 피크를 많이 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고급 피크를 샀을 땐 얼만큼 이렇게 남한테 뿌려주고 자기도 그걸 쓰려고 하냐. 아니면 요게 그 하나에 1,000원씩 하거든요. 근데 다른 피크는 수입품이라도 500원짜리요. 도매가루. 아니 뭐 가게마다 좀 다른데 하여튼 이거는 두세 배 비싸요. 이거 깨지질 않으니까 미제 피크는. 근데 이게 비싸니까 자기 것만 딱 사냐 아니면 몇 개를 더 사냐 이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얀 피크 얇은 피크만 쳐요. 왜냐하면 천천히 분위기 잡는 기타만 치지 제가 팍 치질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걸 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색깔 더 두꺼운 피크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같이 해주는 거죠. 왜냐 이거는 슈퍼에 안 팔고 음악 악기 샵에도 안 팔아요. 인터넷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누가 인터넷. 그리고 피크는요 딱 잡아서 이렇게 쳐볼 때 느낌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피크는 인터넷 구매를 하는 사람은 진짜 잘못 사는 거예요. 인터넷을 볼 때 감각이 느껴지냐 이게요. 모니터 보고. 아니라 이거 그 자리에서 쳐보고 아 이거 괜찮은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 볼펜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볼펜 이렇게 해서 이거 감촉 좋은데 이러고 사는 거죠. 볼펜을 인터넷 사진 보고 이게 어떤 감촉일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땐 자기 것만 주로 사는데 이제 남의 것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 사서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쭉 뿌리는 거예요. 쭉 뿌리는 거. 예. 이런 거 이제 넉넉하게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생활하는 거죠. 생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먹을 때도 이제 몇 개 좀 더 산 다음에 지나가는 어린이나 뭐 학생들 이렇게 그 쭉 나눠주고 이제 나는 한두 개만 먹는 거예요. 한두 개.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필요한 거는 더 물건 많아지지 않고 그런데 쓸데없는 게 많다. 그런데 남을 주려고 그러는데 받을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소리지만은 난 그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재활용으로 누가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그게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거나 또는 탐심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버리죠. 왜 그러냐면 복이 나한테 머물게 하는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요. 복이 나한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복이 나한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이 나한테 머물지 않고 내가 복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복은 우리를 쫓아다닌다 했지 절대 인간은 복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자기한테 쫄래쫄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인 사람과 복의 추종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둘 다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복은 언제만 오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걸 실천할 때 물론 농사법으로 돼 있지만 이게 악기상에 가서는 이런 것도 농사법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보세요. 잘 보세요. 모세 율법에는 밭에 들어가서 두 손으로 먹는 건 도적질이 아니다. 바구니를 들고 가면 안 된다. 과수원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과수원에 과일을 막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 그냥 갈게. 이러고 갖고 가면 도적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자기 소유가 없고 서로 유무상통했어요.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두 손으로 따먹던 에덴 동산하고 똑같이 먹으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법이 그거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은 손끝 하나 대면 안 되는 세상에 살죠. 근데 남이 남의 집 과일을 두 손 갖고 마음껏 자기 과일처럼 먹을 수 있게 해라고 돼 있어요. 그거 절대 불가능하게 자본주의 법에서 금지시키죠. 그러면은 자본주의 법을 절대 따르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에덴 동산법을 그대로 따르려면 뭐밖에 없어. 손님을 초대해서 자기 과일인 양 막 먹게 해서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를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고, 손님 접대를 안 하면 그 자체가 성실해도 도적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손님 접대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도적놈이 된다고요. 한 번도 도적질을 안 했는데 여호와의 법엔 도적질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복음 전도자는 그냥 설교를 하는 걸 즐거워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은 다 사례비하고 관계없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죄송하니까 사례비를 내가 챙겨드려야 돼. 친구이고 동료인 내가 챙겨드려야 돼. 왜냐 그분이 안 챙기니까. 그리고 이게 그 더 청빈한 게 많은 수치가 있고 적은 수치, 사람마다는 좀 다른데, 일단은 근데 이제 설교는 값없이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꼭 대가나 사례비나 이런 게 완전히 오는 경우가 있는데, 부자교에서 시무를 하면은 하는 거 다 재정이 다 공급돼요. 그러니까 무료로 설교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설교하는 것도 율법을 어긴다고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설교하라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대가. 근데 이제 설교를 하면은 뭐가 많이 접대가 들어오죠. 그럼 그만큼 접대 안 받고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서 전도도 안 하고 가난한 교회 가서 무료 설교도 안 해주고 또 뭐 가난한 교회 가서 설교하고는 헌금을 바치고 오는 분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은 가난하니까 자기가 설교 하루 종일 해주고 또 자기 큰 교회에 있는 헌금 갖다 바치고 그냥 맨손으로 가. 예. 그런 목사님들 왜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려면 원래 값없이 복음 증거하는 봉사를 꼭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거를 설교를 듣는 예배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듣는 사람과 더불어 먹을 것과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누는 거지만 또 순회 설교자는 좀 복음을 증거를 값없이 해야 되니까 교인들이 뭐 챙겨주는 거 좀 죄송해하고 이러면서 도망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율법을 완성하려는 양심이라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봉사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시골 읍내교회에서 그거 오기가 어려워요. 3시간 걸려서 저 고속버스 타고 가가지고 서울에서만 팔아, 이거 제품이. 그러니까 낙원상가를 가도 기타점을 다 돌아도 이게 안 팔아요. 요거 파는 집 한두 군데만 내가 알아.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내가 별놈의 것도 고급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1,000원짜리 피크 그냥 길거리에 뿌리는 거 갖고도 이게 이게 안 사거든 이걸. 예. 누가 피크까지 종류별로 해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내가 수도권에 하니까 내가 차 몰고 2시간 차 밀리는데 가가지고 이거를 사오는 거예요. 시골 교회.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내 거 사세요. 다른 교회 위에 봉사하러 사러 간 거야.
다른 교회 봉사하려고 사러 간 거지. 근데 사러 갔는데 그 교회만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교회도 끌고 와야지. 땡겨 와야지. 아니, 또 가야 되잖아. 안 가면.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거 가져가시고. 그러면 또 시골 교회 하시는 분들 도와드릴 때 왕창 산 다음에 절반 딱 넣으면 또 감동을 좀 적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 사가지고 다 드려. 그런 다음에 몰래 우리 교회 거 또 사. 그래가지고 챙겨온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지. 그냥 내가 내 시간하고 제 재정하고 뭐 이런데 시골교회 해주고 그 시골교회 하면서 그 시골교회랑 우리 교회랑 같이 사랑해야지. 시골교회만 사랑하면 안 돼요. 시골교회 사러 갔다가 시골교회 때문에 사러 갔다가 우리 교회 것까지 시골교회 거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혜택이 와야 그 시골교회도 복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피크, 어린이들 피크 이렇게 연습할 때 그거를 우리 교회 걸 같이 사와야지. 그러면서 아유 사는 김에 우리 것도 샀어요. 고마워요. 이러면서 오는 거죠. 예, 종로구에서. 그러면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내게 복이 쌓인 거예요. 복을 쫓아 절대 다니면 안 돼요. 이거. 복을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 복은 우리를 쫓아다니는 수행 비서일 뿐인 거예요. 호위하는 경호원일 뿐인 거예요. 복이 우리를 경호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500원짜리 구입하고 1000원짜리 구입하고 그럴 때 이거 복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심하면 안 되고 습관 들여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평소에 복을 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를 안 하면 복을 하나도 못 쌓은 정도가 아니라 범죄자인 거예요. 원래 맨손으로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모르는 집에 가도. 모르는 과수원을 지나다 배가 고파 행인이 배고프다 저기 참외가 있네 그러니까 두 손으로 먹었어요. 그때는 파출소에서 경찰이 온 거야. 근데 하나님 법으로는 그건 죄가 아닌데 그 나라에는 그 마을은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외 2개 서리했다 이런 거예요. 서리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농부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져서 농부한테 거저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100% 거저 먹으려다가 행인이 2개를 따먹으니까 내가 거저 100% 먹어야 되는데 100개 참외알 중에 98개만 내가 거저 먹고 저 인간이 2개를 서리에 먹었어요. 2개가 더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법 자체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리를 절대 하면 안 돼. 잡혀갑니다. 또 서리 2개 3개는 안 돼. 2손이니까 2개만. 어린이가 2개 잡아가라 이러고는 2개 딱 하고는 나는 성경대로 먹었다. 잡아가라. 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법을 다 지켜야 돼. 하나만 먹어도 설이다 이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이 가리지. 참외 2개 설이 따면은 저기 하늘나라에선 네 거다. 농사꾼은 98개 먹으면 되고 너는 가난하니까 너 2개 먹어도 돼.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나 2개밖에 안 먹었어요. 그랬는데 농사꾼이 너 2개나 훔쳤잖아. 아니에요. 2개는 내 거예요. 2손으로 먹은 거예요. 바구니 없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파출소까지 갔어.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2개만 먹은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은 저거 2개 소리친 놈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끝까지 가도 전도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2개 소리쳐 먹어도 죄는 아니지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 2개 소리쳐 먹었다고 해서 참외 소리 도적 놈 이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드려 난 꼭 2개는 소리쳐 먹어야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러면 그런 식으로 맞받아서 싸우지 말고 그냥 자기 집에 참외를 하고 2개 드세요 손님 이러면 되잖아. 자기 거. 왜 남의 거를 꼭 2개 먹겠대. 자기 거를 그냥 2개 치면 되지.
예. 그러니까 손님 접대를 해야만 서리법이 하늘나라 서리법하고 땅의 서리법하고 이게 또 완전 다릅니다. 근데 그 갭이 있어요. 나는 그 갭을 알아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말씀 자체를 좋아하니까 설교를 안 해도 이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실정법하고 이게 저기 모세율법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갭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세상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냥 세상 법을 허용해 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땐 투쟁을 해야 돼요. 투쟁. 아까 오전 설교에 교육법을 없애자고 야당 국회의원이 교육법에서 효 삭제. 근데 뭐터로 삭제를 하냐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효를 삭제하자는 거예요. 삭제. 아니 잉크 뭐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걸 왜 삭제하냐 이거예요. 아 법령을 삭제하면 그 수만 건 법령 법전을 수만 권을 또 찍어내야 돼. 그 한 단어 빼면. 그렇잖아요. 근데 좋은 효 교육한다.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효 교육하는 게 왜 그걸 빼내냐 이거예요. 법으로. 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싸워야 되는 거죠. 안 싸워도 돼요. 근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손을 위해서. 이거는 교회 일하고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싸울 만한 거예요. 근데 교회 이득하고 관계되면 손해를 봐야 되니까 싸우진 않죠. 그러니까 뭐 훔쳐가죠. 그런데 교회 거 훔쳐가면 싸우지 않죠. 그런데 다른 사람 제3자 거 훔쳐가면 야 왜 도적놈만 훔쳐가냐 이러면서 그 사람이 싸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를 알고 전쟁할 때를 알고 물러설 때를 알고 이거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품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걸 때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알아요. 그거 지금 어느 때다 이걸 알아요. 때를 알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된다. 이거 머리 쓰지 않아요. 식당에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어디에 누구 앉고 어디에 있고 이거 다 알아요. 그리고 앉을 때와 떠날 때를 안 해요. 가운데 앉을 때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 건너편 창가에 앉을지 저 입구 쪽에 앉을지 그거를 아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저 창가에 앉고 이분은 이쪽에 앉고 이거를 그냥 아는 거죠.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대로 안 하고 누가 우겨가지고 자리를 바꾸죠. 꼭 불편한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지 머리를 쓰면 안 되는 거야. 머리를 쓰면. 학생들. 머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이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지만 이게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피크가. 그러면 어떻게 갔다 오는데 저기 4시간 걸리는데 차 밀리고 그럴 때 4시간 걸리는데 종로구까지 오서 수지에서 왔다 갔다리 하거나 저 서울에서 왔다리 갔다리 차 밀리면 이거 4시간 왕복인데 간 김에 이걸 몇 개를 더 사와야지. 이거 하나 사러 갔다가 또 하나 사러 4시간 왕복 또 하나 1,000원짜리야.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게 전부 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가 아니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때가 되면. 그리고 아무리 몇 번 해, 두세 번 해. 근데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욕심이 없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 근데 욕심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항상 나눠줘. 뭐 별건 아니야. 근데 뭐 큰 거 나눠줄 거 아니에요. 잘 자란 걸 나눠주는 거예요. 잘 자란 거. 잘 자란 거. 두부를 하나 사. 근데 2개를 사. 근데 알뜰하게 하는 분은 하나만 사요. 우리 누나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 누나하고 성격이 제가 달라요. 친척들 8명이 짜장면집 가죠? 예? 그러면 우리 누나는 수학을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계산해서 쟤는 많이 먹고 쟤는 적게 먹고 이거 계산해가지고 딱 떨어지게 시켜요. 근데 그걸 우리 매형이 못 따라와.
머리가 그렇게 우리 누나가 좋아. 그래가지고 먹을 거 시킬 때는 우리 누나가 알아서 시키면은 그게 되고 사람 입맛까지 딱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나는 음식이 남아야 돼. 그리고 누가 더 처먹을지 친척 애들 중에 누가 처먹을지 모르겠네. 이 조카들 중에. 예?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이게 맛없게 나오고 양만 많고 뭐 어디는 맛있는데 양은 적고 이러니까 한 그릇 두 그릇씩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머리 쓰면 안 돼. 넉넉하게. 그럼 어떻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미묘한 게 있는데 일단은 그럼 내가 시키고 싶으면 내가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내기 싫으면 우리 누나가 돈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히 하려면 반드시 자기 권리 주장하려면 자기가 자기 호주머니에 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돈이 풍성해지는 것은 사람 접대하고 친척들 오면은 즐기고 이런 걸 즐겁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재정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정복은요, 작은 씨앗을 심으면 많은 큰 열매를 얻듯이 수박 조그만 씨를 심으면 큰 열매 나듯이 작은 걸 요거 심은 거예요. 그러면 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심어서 나중에 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연구하고 결심해가지고 꼭 이사를 가면 거꾸로 이사를 가는 집이 있어. 꼭 집값 떨어지는 쪽으로 이사를 가. 몰라 그 당시에는. 근데 10년이 흐르면 알아. 자기가 부동산 폭락하는 쪽으로만 골라서 기어 들어갔다는 걸 알아. 하여튼 10년 동안 7번 이사를 했는데 전부 그 이사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부자 됐는데 이사비 7번을 하면서 그걸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머리를 쓴 거지. 경제신문 읽으면서 막 이 동네로 이사 갈까 저 동네로 빠질까 막 하고 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살면 되는 건데 이사지를 다니라고 그러면서 온갖 고생은 다 하는 거예요. 또 가서 물 샌다 뭐 저거 주인하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게 복이라는 건요. 이건 천문학적인 액수를 몰고 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그러니까 복은 뭐냐? 참새가 먹으니까 우린 그 꼴 못 보겠다 그러면은 아예 우리 씨앗인데 씨앗을 버리지 뭐 자연들한테 버리지 뭐. 그게 영에 속한 자연농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연농법을 하도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러니까 농약 안 든 거 먹이려고. 그리고 뭐가 있어서 취직이 안 되고 돈벌이가 안 돼. 그러면은 동네 보이는 흙에다 뭘 심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백수라도 절대 굶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차 올 기근 때를 대비해서 농사법은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 교수님, 선생님 다 배워야 돼. 목사님도 배우고, 목수도 배우고, 어부도 배우고, 물고기만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배워야 돼. 그리고 농사 짓지 않더라도 배워야 돼. 왜? 가르쳐 줘야 되니까. 비료값 비싸요. 농기계값 비싸요. 농약값 비싸요. 이 세 가지를 융자받아 가지고 못 갚아서 농협한테 전 토지가 몰수되는 겁니다. 농협은 세 가지를 통해서 농민을 착취해 먹어요. 농기계값 왜 안 갚어? 그리고 토지를 가까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기계를 농협 융자받아서 구입했거든. 트랙터를. 농약도 그래요. 대농을 하잖아요. 그럼 농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융자를 받아요. 왜냐하면 추수기가 아니니까 현찰이 없으니까 그걸 끌어당긴다고. 비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비료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졌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 벌레와 미생물이 하는 걸 그냥 배워놓고 그냥 따먹기만 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자연농법 하면 복을 받냐. 자연농법을 할 때 모세의 율례를 지키는 농사꾼이 있어요. 모세의 율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일본 농부가 참새를 사랑한 거예요. 자연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씨앗의 20%를 버린 거예요. 그럼 참새를 도와주면 자기 애완견 굶기지 않습니다. 참새는 안 기르는 짐승이에요. 애완견은 자기 집에서 자기랑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기 생물은 좋아하겠어. 자기 게 아닌데도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과의 씨와 같은 거예요. 음악가는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삶의 형태가 편안하게 살면은 그게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잠깐 일어나셔서 자리를 정리를 하시고 의자에 앉으세요.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근데 앉으라고 하지 않아도 다리 아프거나 등 아프면은 저기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주로 의자에 앉을 때는 앞자리만 앉으셔요. 앞자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부자 됐을 때 부자들이 전부 느끼는 스트레스는 다 뭐 때문에 와요? 자기가 필요한 때에 돈이 그만큼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돈에 미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돈은 있어. 근데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돈이 있어봤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데 돈이 알아서 눈코입이 있어서 찾아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쓰기 편한 방식으로 들어와야 돼. 돈은 사람을 섬기려고 오는 거지 사람이 돈 때문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복인 거예요, 이거. 근데 그건 작은 걸 나눌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큰 부자가 되지 말고 편안하게 부를 사용하는 인생을 살려면 필요하면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필요하면 가난하게 살 때 가난하고 부자 구간에 물질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신경을 끄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가 이제 피크를 학생한테 나눠주면서 나 필요 없고 우리 교회 필요 없는데 그걸 한 거고, 그걸 이제 또 두 번째 세 번째 나누는 거예요, 이거. 그래 남는 거 2개 중에 하나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와요. 100배로 해서 와요. 100배로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심었는데 집이 오죠. 박씨를 심었는데 그 뭘 큰 보화가 오죠. 흥부전. 그거는 성경 아니지만 제가 가리킨 거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대로 사니까 돈에 대해서 신경은 안 써요.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요. 그리고 저보다 고생하시고 거룩하게 사는 분이나 어려운 분한테만 하고 나보다 잘 사시는 분하고 밥을 먹으러 가질 않아요. 너희가 식사를 청할 때 친구나 법 말고 너한테 이렇게 갚기가 불편하시고 더 급하게 사시는 분한테만 식사 대접해라 이러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거룩하게 살거나 고생하시며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섬겨요. 근데 그분이 나보다 거룩한지를 나도 모르고 그분도 몰라. 내가 생각해서 저분이 나보다 고생하고 사신다. 그러면은 내가 돈 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복을 받을 때 음란한 사람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물을 필요 없어. 혹시 음란한 분이세요? 물을 필요 없는 거야, 이거. 내가 그 여자한테 약간 끌린다 이러면 내 음란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내가 느끼는 음란한 증세를 느끼는 대상의 어떤 여자분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은 남학생 고충을 제가 알잖아요. 남자니까. 그러니까 예쁜 여학생이 있을 때 성욕이 일어나면 무조건 멀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재물복이 크게 들어오는 남자는 성욕이 일게 하는 여자는 무조건
한 번 더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게 재물복이 머무는 남자란 말이에요. 자기 결혼한 배필은 찰싹 붙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평생 인생 바쳐야 될 여자는 한 명만 딱 놔두고 자기 배필, 그 사람 빼놓고는 좀 이렇게 끌린다 하면은 여자를 멀리해야 돼요. 한 발짝 살짝 멀리하고. 버스 탔는데 못생긴 여학생, 예쁜 여학생이 양옆에 동일하게 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앉을까? 재물복이 없는 애는 꼭 예쁜 여학생 옆에 앉아요. 재물복이 약간 더 있는 애는 못생긴 여학생 옆에 앉아. 그리고 재물복이 많은 애는 아예 서서 있어. 둘 다 여자야. 여자면 끌리는 거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스 탈 때. 왜 남학생이 안 앉지? 이러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여학생 옆에 앉으면. 네.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버스를 딱 타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잠언 5장을 실천하는 거지. 그럼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라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아닌데도 자기를 좋아해서 막 접근하면 갑자기 그 사람한테 필이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요. 이건 유언비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필요 없는 관심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끌린다. 근데 청소년 때는 이게 성욕이 일기 때문에 성욕이 일어나는 여학생은 일어날 때 그 자기 자리에 있는 것보다 아무도 뭐 보이거나 하지 않는데 한 자리 옆에 멀리 떨어져 앉는 거예요. 30cm 옆에 앉는 거예요. 더 멀리. 왜 그러냐? 내 속에 죄가 있지만 이 내 속의 죄를 멀리했다는 내 스스로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30cm 살짝 옆에 앉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여학생은 아주 지고지순한 거룩한 사람이라도 내 속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30cm 멀리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30cm 멀리 했으니까 그 여자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겁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욕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됐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 몸속의 지체의 법을 내가 반대했습니다. 그 분명한 내 안에서 송사하고 변호하는 걸 내가 이긴 거예요. 재판에서. 내 내부 재판에서 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일생을 바칠 대상이 아니면 절대 남녀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생을 바칠 대상은 다 줘. 생명까지 줘도 돼. 근데 생명 하나니까 죽을 때 대서 주세요. 그러니까 다 살고 줘도 돼. 근데 일단은 자기가 평생 바칠 대상은 다 줘도 돼. 근데 그 사람이 아닌 모든 이성은 멀리해야 돼. 그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의인은 모르겠고 죄인들이 어떻게 복을 죄인인 상태에서 쌓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청소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예. 그 죄인들이 어떻게 복을 쌓는지. 그러면 의인이 돼야만 복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세요. 죄인이라도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반응을 해서 거룩을 쫓죠. 그러면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복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죠. 복이란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든지 복이 되는 거예요. 옆에 30cm 옮겨 앉는 거, 서 있는 거, 나눠주는 거, 같이 가주는 거, 다 복인 거죠. 그래서 구약 신명기를 주야로 묵상하실 때 큰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돈 신경 끄고 사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짜 돈이 필요한 데는 그것을 집중하라고 생각을 주세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돈과 그 때에 맞춰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예. 그게 의인인 겁니다. 그게 의인인 겁니다. 근데 몸속에 죄법이 있고 안목에 정욕이 있고 그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죄를 느끼는 건 나고 죄인으로서 그거를 멀리하는 것도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서 이 설교를 한번 딱 들으면 다 따라합니다. 근데 이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학생은 죄를 못 이겨요. 이상합니다. 100명 청소년 모아놓고 이 설교를 안 들으면은 다 자빠져요. 근데 이 설교 한번 딱 들으면 다 죄를 이겨요. 왜 그래? 들음에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똑같은 육신을 갖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돈 문제에 신경 끄고 살고 있거든 다. 특별히 사업가들은 이걸 딱 얘기해 주면은 여자를 빨리 합니다. 돈을 엄청 잘 벌어도 여자 조심합니다. 여자 가까이 했다가는 자기 재물복 다 날라가면 회장님도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가면 사업하시는 집안은 진짜 잘 돼요. 여자 때문에 집안 재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바람 필 때 거기서 저주받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몸에는요, 보이지 않는 지남철이 있는 거예요. 돈을 끌어대는 지남철이 인간한테는 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면 돈은 땡겨져서 붙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몸을 더럽히죠. 아, 나 샤워했어. 모르지 뭐. 이러는데 샤워를 100만 번 해도 음행을 하면 이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 더러워진 몸은 돈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상실이 돼요. 자석하고 신용카드가 같이 호주머니에 넣죠. 같이 넣었다가 뺐어. 신용카드가 작동을 안 해. 자석하고 한 번 붙었다고. 술집 여자하고 한 번 붙으면 돈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자력이 사라지는 자석하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카드가. 사업가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인간은 신용카드와 같이 돈을 끌어당기는 자력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술집 갔을 때. 물론 여기 한 명도 술집 다니는 분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설교를 하지. 술집 다니면 상처받을까 봐 내가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술집 다니는 사람이 오후 기도에 미쳤다고 남겼어? 오후 기도에는 거룩한 분들만 오지.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를 딱 알아서 외쳐야지. 그러면 사업가들한테 그 집 부자 되게 해주는 겁니다. 왜 순결을 지키냐? 순결을 지키면 결혼해서 돈을 긁어모아요. 순결의 능력은 그 어디서 나오냐면 경제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제력. 돈복이 있는 여자들이 그래서 섹시하지 않은 거예요. 섹시하지 않으니까 음행을 할 찬스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안 붙어. 남자가 안 붙으니까 깨끗한 몸을 유지하다가 인기 없이 살다가 나중에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이걸 다 개고 진짜 자기한테 중요한 남편과 자식 새끼들한테 돈을 다 모아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남자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여학생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기 남편이나 가족 빼놓고는 남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남편, 집안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자기를 좋아해야 행복한 거지 가족이 아닐 사람이 좋아한다. 그게 저주예요. 이게 지남철에 붙었다가 자력 없어진 신용카드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왜 멀리하냐. 경제 축복은 잠언서에 음행을 멀리하는 거랑 직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 경제학 박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박사는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경제 훈련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말씀은 어릴 때부터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들으면 안 돼. 매주 들어야 돼. 매주. 그래서 자동으로 따라와야 돼. 내가 언제 때를 신경 써서 돈을 벌어. 때가 되면 그 돈이 들어오는 인생의 일이 펼쳐져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걸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동영상 야동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고 1억 날라갔네. 한 번 봤다고. 두 번 아유 20억 날라갔네. 이런 마음으로 그걸 대하시라요. 솔로몬의 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권력이 대대 가게 돼 있는데 여자를 가까이 해가지고 이 자식 왕권이 없어진 거예요.
대부분 지파가 여로보암한테 간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여자 가까이 해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복 때문에 자기 살아서는 재앙을 안 당한 거예요. 다행히. 근데 그 아버지도 스캔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스캔들 기질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런데 결혼 밖에서 스캔들 나왔다 뚜려 맞는 걸 보고 솔로몬이 대가리를 돌린 거예요. 법으로 혼인을 1000번을 하자. 이래가지고 1000번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 안 하고 다윗은 스캔들을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뚜렷하니까 결혼식을 하고 스캔들을 1000명의 마누라를 거느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건 더 큰 죄인 우상을 끌고 들어온 죄예요. 그러니까 아주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법을 인용해가지고 만든다고 그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은 둘이 동침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동침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간에 동침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동침하는 거. 그러니까 룸사롱 같은 데 가니까 이 나라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전부 저주가 오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에는 남자가 첩을 두는 것보다 여자가 기생을 할 때 이게 많이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을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전국이 음란령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령은 그 본산지가 어디야? 술집인 거예요. 음란업소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사업가들한테 꼭 얘기해서 그 집안이 재산이 날아가지 않게 해줘야 돼요. 영의 저주로 재산이 없어지는 일은 없어야 돼. 그리고 게을러 가지고 가난한 건 문제가 안 돼요. 게을르면 불편해서 나중에 부지런을 떨거든요. 게을러서 가난하면 불편하니까 또 부지런을 떨어요. 그러면은 저주와 무관하게 자연법으로 가난한 거라 그건 편히 쉬면 되는데 이 영적 저주, 가난 저주가 딱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 떠나요. 문제는. 그럼 무슨 사업을 해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경주의 어느 식당인데 그 내가 아는 형제 부모님 아버지가 식당을 오냐면 그달부터 매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자금을 같은 가게인데 손님은 몰라 누가 주인이 누가 돈을 다루는지. 엄마가 딱 따르면 손님이 막 와요. 그리고 손님 몰래 아빠가 재정을 딱 잡으면 손님이 그때부터 하나 신비로 온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엄마한테는 재물복이 있고 아빠한테는 재물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영적 현상입니다. 이거 그런 증세가 다른 이유에서 생길 수 있어요. 도적질이나 이런 걸로 생길 수 있는데 요즘은 도적질보다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 증세가 와요. 근데 이 음행을 거의 연애라고 해서 포장을 하지. 연애를 하면 그래 가난해지는 거예요. 연애는 음행이 아니야.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에는 음행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키스해도 돼. 그게 음행인 거예요. 평생 책임지고 결혼할 배필한테만 뽀뽀해. 가족이 될 사람 아니면은 연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수천여 수총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여 수총각으로 결혼하면 자기 배필한테 미쳐버려요. 이런 맛인 줄 몰랐다. 이러고 이성을 사랑할 때 행복을 느껴. 그리고 중독이 돼버려요. 그리고 다른 존재한테는 절대 끌리지 않게 돼요. 끌려도 큰 죄책감이 와요. 왜 그래요? 순결 지키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술 퍼먹고 부인을 막 두드려 패는데 그걸 막고 이혼을 안 하죠. 자식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일제 때 할머니가 순결한 상태에서 술꾼한테 시집와서 맞으면서도 남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일어나요. 순결의 능력은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이 순결해서 그런 거예요. 일제 때 할머니들이 돌대가리라서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순결해가지고 이혼 안 하는 거예요. 맞고 산 거예요. 왜 맞고 산 줄 알아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영의 세계를 알면 그 일제시대 때 가족을 버리지 않는 조상들의 특징은 몸을 현대인보다 더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해요? 몸이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가난의 저주가 개인마다 붙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그럴 때 돈 벌기 진짜 쉬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경건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경제학 박사가 가난할 때도 여러분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구름을 타고 같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주일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자손들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의 만남과 재정과 모든 계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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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집안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집안의 모든 일에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복이 머물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복이 머물게 하옵소서. 복이 머물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일주일 될지어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일주일 될지어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모든 보호받음을 은혜가 넘치는 일주일 될지어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동행하는 일주일 될지어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평안한 일주일이 될지어다. 여호와의 은총으로 풍성한 일주일이 될지어다. 자손 만대의 복을 심는 일주일이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데벨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람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람 아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람 사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알람 사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람 아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람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람 나벨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아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데벨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람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따라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나라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이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모든 고난을 이기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그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먹을 것을 삼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사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평생을 여호와 기쁘시게 섬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모든 세워진 모든 작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에겐 구원과 축복을 나뉘어주는 그러한 복된 일들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열매를 따기 전까지 낙심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할 때 미래의 소망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웃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건이 헛되지 않고 복으로 열매 맺나이다. 눈물 뿌려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헛된 수고가 하나도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모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소중하신 모든 가정에
주님의 영원하신 복으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이 그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영원히 충만히 임하게 하옵시고, 만복의 근원 예수께서 여기에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의 개인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국가를 살리는 것은 한 영혼들이 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체가 살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모든 집안의 자손들을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마을과 도시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보냄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모든 가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께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